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말씀으로 요셉의 애매한 고난과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인생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하냐면, 내 잘못이 없어도 인생에 고난은 온다. 애매한 고난이 인생에 옵니다. 왜일까요? 죄인들끼리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술 취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내게 달려들면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가 오는 것처럼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극진히 사랑을 했어.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좀 애매하죠. 아버지 보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세요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자기 복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도 요셉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받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또 굉장히 특별한 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요셉을 통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영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지금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곡식단이, 자기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단이 벌떡 일어섰는데 자기 형제들의 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래. 그런데 그 꿈만 꾼 게 아니라 연이어 또 다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많은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 그 가운데에서도 건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자면서 이상한 꿈들을 좀 꾸게 돼요. 그런 꿈에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꿈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 꿈은 건질 수 있는 꿈 같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꿈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나이가 17세 어린 소년인데다가 별로 생각 깊지 않게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해, 하나님 사랑도 독차지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은근히 마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없어도 될 고난이 요셉에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4대 동안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종노릇을 하게 되되 너희들은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텐데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리라. 그때가 아모리인의 족속의 땅에 죄가 만연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죽은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자, 이 특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의 복이 될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복음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복음서의 복음이요. 복음으로 시작했고 율법을 통해 복음을 보게 했고 그 율법을 통해 복음으로 나아가게 해서 복음이 성취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의 날을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는 그 시기를 누구로 정해 놓으셨냐면 요셉의 시기로 하나님이 때를 맞추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에서 민족 이루게 하고 이곳에서 그냥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지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일을 하십니까? 왜 꼭 이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고 또 애굽에서 다시 또 올라와야 되고 뭐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큼 정확하시냐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 이 아들이 정착한 땅, 그들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어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로서 저주를 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자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자는 누구를 숭배할까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땅보다, 셈이나 야벳이 정착한 어떤 땅보다 함의 후예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누가 또아리를 틀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죠. 야곱에게 막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막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러면 또 상속받았죠. 그러니까 막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재산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고민해 봅시다. 부자예요. 또 지역에서 명성도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시간 많고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그럼 딴짓을 하지. 눈을 한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루는 방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바빠야 되고 적당히 배고파야 되고 적당한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니까 적당히 살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를 이루고 명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죄악이 넘쳐 흐르는 이 땅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민족을 이루는 4대의 시간을 보내면 아무리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누구부터 멸망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꼭 애굽입니까? 왜 꼭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 이런 고민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훅 내려갔다가 또 훅 올리셨다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돈도 빼앗고 시간도 빼앗고 명예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딱 알맞는 일이 뭐야? 종살이지, 종살이. 예, 시간 많고 돈 많고 명예 있어. 그러면 너네들이 죄 짓고 나 잊어버리고 살 거야. 그러면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거기에 맞도록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되 4대 동안 한다는 거예요. 400년.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큰 민족을 이룬대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어.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게 딱 하나 재밌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집에 가서 밤이면은 평안을 누리는 재미가 가장 큰 재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계속 낳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애 많이 낳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니까 막 민족이 이루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려 보내실 텐데, 중요한 건 인생의 이 삶이 아사리판 속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예? 너도 고슴도치, 나도 고슴도치. 전부 이렇게 죄인들이 어우러져 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우리가 발생시키며 살아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잖아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인들끼리 살면서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다툼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인생의 삶의 죄인들이 아사리 판속처럼 막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이 방식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 죄인들끼리 사는 이 삶,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반드시 걸어가도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나를 툭 쳐서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만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되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정해놓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코스가 하나님의 코스대로 제대로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스를 정해 놓으셔도 다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힘든 난코스를 선택해서 뺑뺑 돌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G코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훅 하고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그들의 방식 속에 당신의 방식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방인의 종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구자로 첫사람을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 놓으셨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볏짚을 막 묶고 있는데 제 볏단이 일어섰는데요, 형들의 볏단이 저를 보고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철이 들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17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형들이 동생에게 가서 굴복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사랑 독차지에 하나님의 계획된 또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냥 요셉만 보면 속이 뒤틀리는 거야. 장이 꼬인다 그러잖아. 환장하는 거지. 쟤만 보면 밥맛이 없고, 쟤만 보면 기분 나쁘고, 쟤만 보면 그냥 막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목축을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데,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 죽여 없애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여러분, 같은 형제여도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삶에 없어도 될 문제가 막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이방에 객이 되고 종살이에서 막 죽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애 낳고 민족 만드는 게 지금 민족 만들기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지금 차질이 생기게 됐잖아요. 왜?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와.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실까요? 죽게 놔두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죄인들 가운데서 살면 없어도 될 고생은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가면 인생이 좀 순조롭고, 내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 괜히 인생이 힘든 거라고. 그래서 힘든 사람하고 인생이 엮이면 인생이 힘들다. 할렐루야. 누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누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요셉이 죽을 위기가 됐잖아요. 저기 온다, 꿈꾸는 자 온다, 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막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저걸 죽인들 뭔 의미가 있을까? 자, 죽이는 것보다는 돈 주고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형제들 마음속에 넣어주고, 어떻게 하냐면 팔아야 될 사람을, 등장인물을 싹 하나님이 대기를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마음에, 야, 저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는 것보다 죽이면 뭔 유익이 있어? 뭐 아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채색옷 벗겨서 짐승 잡아 죽여서 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하고 팔아버리자. 그랬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상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딱 등장인물로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우리 각 사람의 만남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팔려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팔려가게 하셨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민족을 이루고 이들을 먹여 살리고 이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 시골 농부에게 팔리면 뭐 큰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놨냐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가서 가정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때부터 요셉과 하나님이 2인 삼각경기를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셉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요셉 편이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직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간 영역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시는 건 누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잘 된다면 그 그늘에서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고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인정을 받겠지.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자리를 주었고 모든 살림을 다 위임해서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은 무슨 판 속이다? 아사리 판 속이다. 예. 왜냐하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다 이런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엄청 몸과 마음을 사리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지금 요셉은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준수하고 아름답고 멋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훅 빠졌어. 예, 그거 요셉이 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 푹 빠져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시간만 되면 자꾸 나하고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와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 잠자자 이러고 또 와가지고 요셉을 붙들었는데요. 요셉이 기겁을 하고 그냥 뛰쳐나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뛰쳐나오다가 자기 겉옷을 그냥 거기다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힘든 요인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겠지.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사온 히브리 소년이 이렇게 겁탈하려고 나에게 왔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된 거야. 애매하죠. 진짜 애매해.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때 아무리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해야 보디발 장군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냥 옥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옥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옥으로 끌려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 받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 편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셔서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형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요, 그만큼 또 요셉은 성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수들의 인정을 받은 거야.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2명의 죄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죄수가 누구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야. 우연한 걸까요? 우연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온 그 2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동일한 밤에 동일한 꿈을 주신 거야. 근데 그 꿈을 꾸고 이들이 파리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뭔 꿈이야? 개꿈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는 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해서 선구자로 와 있는 이 땅에 와서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요셉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저녁에 꿈을 줬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파리해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들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차히 저차히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안에 목이 매달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을 했는데 진짜 3일 안에 그 일이 그대로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 던져놔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명함 하나 언제 받았잖아. 막 3년 5년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돕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복직하며 나는 여기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보세요. 인생에서 이렇게 걸어온 날들을 봅시다.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여러분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한 2년씩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세에 낳고
99세 되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지? 왜 음성도 안 주시지? 이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들어서 놓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2년이 됐어요. 이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거든. 분명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인정받고 성실히 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바로, 즉 애굽 왕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처음에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시더니 요셉 인생에 계속 꿈으로 일을 하죠. 계속.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이 꿈을 2번 연거푸 꿨더니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하실 일이야,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것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맞췄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신 거예요. 일어났는데요, 이게 개꿈이 아닌 거야. 여러분, 꿈을 꿨는데 고민되는 꿈이 있죠? 그땐 주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니까. 에? 하나님, 이건 개꿈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로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맨날 나한테 꿈 얘기해. 목사님, 이 꿈은 무슨 뜻이에요? 별 의미 없는 거에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대부분은 개꿈이지만 건질 수 있는 메시지의 꿈은요, 확실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 확신이 와요.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 화요일 저녁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여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큰 사거리가 나고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전부 다 건물이 전부 다 이렇게 철거가 다 돼서 이제 막 도로를 닦고 있는 꿈이 우리 교회만 서 있는데 그게 보여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이 지역 재개발 지역이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게 2022년 일이었다고. 그랬는데 2024년 10월이었나요? 작년? 그때 재개발 설명회 프랑카드가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유원장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2022년 5월 나에게 꿈을 주신 그 달, 그때의 유원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오니까 제가 예배 때 와서 이 지역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건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쓸데없는 꿈 갖고 고민하지 말고 잘 분별하시고, 또 꿈 얘기했다고 오늘부터 그냥 일찍 자고 꿈 꿔야지 또 이러실까 봐 그런 분이 또 나와. 없을 것 같아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현자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사람 다 불러다 놓고 해석해봐, 몰라 이게 뭔지.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왕에게 간 거예요. 폐하, 제가 생각나는 한 소년이, 히브리 소년이 있습니다. 제가 여차저차에 감옥에 있을 때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복직된다고 그가 해몽을 해줬는데 그 해몽대로 됐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막 단장을 시켜가지고 바로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바로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며, 내 꿈도 한번 해몽해 줄래?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꿈 얘기를 딱 듣더니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폐하, 그 꿈은
7년 풍년과 그 후에 올 7년 흉년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한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주장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을, 아버지를 애굽으로 다 데려오게 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뭐였냐면 풍년과 흉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했던 요셉을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7년 풍년의 때에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놓고 흉년의 때에 그 곡식을 팔면 됩니다. 이랬더니 그럼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야? 요셉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은 거예요. 이때 나이가 30살. 그러니까 17세에 팔려서 30이 되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종살이 하면서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보낸 거야. 그 시간을 인내하고 잘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7년 동안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그때 어떻게 각 지역마다 저장고를 짓고 막 저축을 해놓는 거야, 곡식을. 그랬는데 7년이 딱 끝나니까 이제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흉년 2년째가 됐어요. 자, 애굽은 그래도 먹을 게 있어. 그런데 다른 지역은 예비를 못했지. 야, 잘 된다, 너무 잘 된다. 그리고 막 먹었어. 야, 돈 많이 번다, 잘 들어온다, 막 썼어. 계속 들어올 줄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다 어디 간 거야? 계속 들어올 줄 알고 막 쓴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 방비하지 못하고 7년 풍년의 때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 누구처럼? 돈 많이 들어올 때 누구처럼? 나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그런데 애굽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계속 저장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그냥 주는 대로 7년 동안 계속 먹고 남은 것들을 다 저장을 해서 막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거야.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 지금 누구도 굶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도, 요셉을 판 형제들도 다 굶고 있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지. 애굽은 먹을 게 있다는데 아들들에게 니들이 좀 가서 좀 곡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앉아 있는데 저기서 아주 남루한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데 익숙한 사람이야. 누구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던 그 형들인 거야. 그 형들. 자기를 죽이자고 꾀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결국은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성격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당장 당장.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절을 하는 꿈. 내가 묶었던 볏짚은 세워지고 형들이 묶었던 볏짚이 나를 향해 절을 했던 그 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거기서 구출해서 이스마엘 상인들 등장시켜서 나를 여기로 오게 하셨고, 포디발 장군 만나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까지 그가 살아온 13년의 삶이 요셉이 산 삶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안고 업고 구하여낸 것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온의 대로처럼 인생이 평탄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고 업고 구하여냈는데, 당신의 목적으로 이끌어 갔는데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절대 그런 인생은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답할 수 있나요? 시작. 할렐루야. 진짜 똑똑해. 박수 한번. 네. 세상은 아사리 반속이라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악해 나도 악해, 너도 거짓돼 나도 거짓돼, 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내 문제가 아닌데도 애매한 고난이 올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아이 목사님,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애매한 고난은 불 안 뗐는데 연기가 폴폴 나. 있을 수 있을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 대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있나, 얼마큼 힘든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 인생에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 감옥에도 가고 팔려가고 사람들 앞에서 종살이의 삶을 13년을 살았지만 여호와는 내 편이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 내가 얼마큼 평탄한가, 얼마큼 문제 없이 사는가, 얼마큼 아픔 없이 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안 와. 안 온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동등하게 나 혼자의 삶과 무관하게 어우러져 살면서, 나도 고슴도치 당신도 고슴도치, 나도 상처 주고 당신도 상처 주고, 그러면서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삶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13년 동안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요, 형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저기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려고 왔는데요, 얼마나 이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냥 진짜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 인생이 훅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들판에서 자기를 팔려고 했던 거, 죽이자고 했던 거, 막 서로 의논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 그리고 자기 죽은 줄 알고 아파했을 아버지부터 해서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베냐민까지,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저린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어. 형제들을 보고 가서 들어가서 자기 혼자 통곡하고 울고 나와. 그리고 또 다시 싹 얼굴 씻고 나와서 아닌 것처럼, 그리고 또 울고 가서 또 나와 아닌 것처럼,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형님들, 당신들이 이 땅에 나를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어. 이 드라마 진짜 끝내줘. 진짜 하나님이 만든 드라마는요, 이 해피엔딩으로 꼭 끝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멋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심장이 떨어지게 놀랬겠어. 우린 죽었다 이제,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 뻗고 자려면 좀 착하게 사셔. 예?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좀 손해보는 듯하게 하면서 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다리도 뻗고 그러지. 갑자기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 만나가지고 나 훅 밀어서 저 강으로 떨어뜨리면 어떡해. 이런 위태한 마음으로 살면, 그 누가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요셉을 판 형제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살았네? 그러면 너희들의 소행이 무엇이뇨?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하나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 발생하고, 막 인생이 그래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좀 샤프하게 사세요. 쿨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시면 인생이,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합니까? 그냥 팔려가서 종사, 그냥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냥 음성 없이 2년 동안 아무 음성 없으면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음성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땅도 팔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약속의 자녀의 특권인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가 착해서, 옳게 살아서, 정직해서,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계획 때문에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4대 족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십니까? 오늘 기분이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이 와서 얼마나 벌벌 떨어. 제 야곱은 이제 인생 사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두고 보기 아까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살았다고? 그래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 나이가 130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53년, 참 처절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 만나고 팔자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냥 완전히 시온의 대로처럼 열린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와서 야곱은 17년을 살았어요. 그게 인생 사막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서 마지막 12지파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영이 민감한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 복에 아주 걸맞는 축복을 다 하고, 그리고 발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17년이 그의 마지막 인생 사막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살았고, 요셉은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살았는데요. 그때부터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이 시간 빼앗았어, 물질 빼앗았어요, 명예 빼앗았잖아. 그럼 이리지,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고 날마다 풍족하고 풍성하게 해주셔야죠. 이제 지금 프로젝트는 거기 단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배부르고 또 시간 많고 명예가 있으면은 자꾸 우상숭배하는 대로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철저하게 4대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냥 피곤해 유일한 닭은 밤에 사랑하며 자는 것, 딱 그 닭 하나야. 그러니까 막 애만 자꾸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민족 만들기, 애굽에서의 프로젝트는 민족 만들기.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방의 객이 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모세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또 침묵하셔. 4대 동안.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종살이, 죽게 종살이 하면서 애 낳아가지고 민족 만들기 한 거야.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침묵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가 되고 430년이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주 동안 가정의 달 특별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애매한 고난이었고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갔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2인 삼각경기를 같이 치르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2인 삼각경기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애매하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막 좋은 일이 있어 시온의 대로가 뚫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 가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혹시 광야를 걷거나 요철 부위를 걸으면서
그냥 고통 중에 있으시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발과 하나님의 발을 묶고 2인 삼각경기 하고 가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맞게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내년 가정의 달 올 때까지 가정 안에서 멋지게 열심히 뛰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